2021년 5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무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전차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자세들이 아버지의 습관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닮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의 모든 것들이 원만하여진다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에게는 큰 축복으로 와닿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생각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보탬이 되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명히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생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가슴들 위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통하여 분명한 정함을 받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생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우신 주의 종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필요로 하셔서 세우셨고 아버지께서 서시기 위하여 세우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결코 헛된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귀한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권능이 나타나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이 떨어지실 것이며 전하는 바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지 못한 사랑하는 가슴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귀한 가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주님으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가?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 보면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각각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으로 비교를 하고 있고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요. 아내를 교회, 성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아야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2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뭐죠? 권위, 그리고 주권, 주인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교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지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다녔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의 간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길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향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그것 자체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라는 각오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삼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설립 목적 아닙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듯이 이 가정에 있어서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가정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보다 아내가 더 현명할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업을 오늘날 따지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리더를 누구로 세우셨냐면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아내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는 오히려 이것을 더 잘할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아내는 오히려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남편을 지켜 세워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여자 아내일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잘났다고 그 남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현숙하지 못하다,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을 믿어주고 따라가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그 남편의 권위에 우리가 모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남편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은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희생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26절과 27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빠져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희생,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셨죠. 어떤 희생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찢겨내도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희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한 것처럼 이 가정의 머리 되는 권위 있는 이 남편이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그곳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그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말 드라마 보니까 한 남자 변호사가 나오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권위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해야 하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 결정을 믿어주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 사도 바울은 31절과 32절에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죠.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동성 간에 연애도 되고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다양한 가정을 인정해주는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믿는 성도도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라고 한다면 결코 찢어지지 못할 것인데 결코 분리되지 못할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둘이가 하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이혼하고 헤어지는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도 연합함을 누리며 동시에 가정에서도 우리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장부터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복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이 세상 일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반항하고 심지어 그 친아버지를 친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을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니까 부모가 더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최근에 들어서 또 아동 학대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아동 학대로 해서 또 죽는 사건이 뉴스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가정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얻은 자녀가 서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점점 뉴스를 보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사절을 보면 무엇으로 교육하라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부모님들이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요. 근데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웁니다. 공부해야지, 수학 가르쳐야지, 영어 가르쳐야지, 뭐 어떻게 해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뒤처질까봐 여기 학원도 보내고 저기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못할까봐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음악도 좀 하려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을 가르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라는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꼭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믿음이 좋게 성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의 자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론을 내면 그렇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자녀이든 아내이든 그 남편의 말에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가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냐?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냐?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어떤 문화센터의 강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이런 얘기는 불교의 어떤 스님도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강사나 불교의 어떤 스님이나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뭐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얘기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걸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과 36절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딸,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가정의 화평을 깨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정 속에 자녀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깨러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예수님 따라라.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 그럼 예수님 포기할게. 이게 아니라 가정을 깨부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만들어진 것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결혼식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범한 어떤 가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 가려는 그러한 가족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가정을 얻게 되는데 주님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여져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너무 심심찮게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데 주님 점점 마귀의 그런 유혹과 속임수가 날이 갈수록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좋아지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려지면 주님의 그 희생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다해 주셔서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데 부족한 거 있습니다. 저 물질로 채워 주시옵시며 쓰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령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선교지 정예배 최혜세 선교사님의 편지가 왔습니다. 저 뒤에 제가 복사를 했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애세 선교사님이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유산하고 얘기 제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몸이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을 해왔고 또 이제 현지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기 편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현지 교회를 찾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현지 교회를 저 편지에 나와 있는 그 교회로 정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카네이션을 우리 백은정 선생님께서 또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아마 대표로 저를 대신 저만 들고 있는데 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59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비웃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과 아버지대로 살아서 가정이 화평하고 함께 영광 누리고 교회가 굳게 세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고 늘 주의 사랑과 믿음이 넘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기는 이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이제 세계 곳에 흩어져 주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해 주의 선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셔서 필요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정예빈 예수 성사님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과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까지 강건했어요. 귀한 사역을 잘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역지를 결정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지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석기 쿠테나가 정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자유가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